36절까지 21장 36절까지 예수님께서 화요일 고난주간의 화요일 많은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 고난주간 대부분의 날들 저녁이 되면 성전에서 나가서 감람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밖 동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더 높아서 그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산 이름도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쪽으로 가셔서 어떤 때는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거기서 기도하시고 나서 거기에 가까운 곳에 베단이나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그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저녁 시간을 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절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또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할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있어질 여러 가지 많은 징조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해주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따르는 벳바게나 베다니에 사는 이런 제자들의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본인이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의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이걸 피할 방법이 어딨지? 이러면서 정말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면서 한 그루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그거 언제 커서 언제 길러서 언제 사과나무를 열매를 따먹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마치는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이렇게 종말을 강조하며 자기들이 종말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몇 년, 몇 월, 며칠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세상 끝날이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땠습니까? 평범하게 우리의 삶을 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급하게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막 다른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신앙촌으로 간 사람들, 그거 왜 그런가요? 종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세상 끝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자기들이 그 세상 끝날을 안다고, 거기 들어오면, 신앙촌에 들어와야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게 하고 정리해서 자기들한테 바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고,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2장 1절과 2절을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실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모의하고 의논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방도가 뭘까,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또 논의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흔들리지 않았고요. 두려워 떨면서 이걸 피할 길을 찾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진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암이 걸려서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이 마치 자기는 안 죽을 사람처럼, 자기에게 죽음의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사람이지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거를 이길 방법은 없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또 찾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어쩔 수 없다는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가, 그때서야 인정하고 그때서야 정리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똑같은 일상을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도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날은 세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날이잖아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헌집 팔고 새 집으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요일 날 이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지금이 6월절 기간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사모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그 외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말씀을 사모함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어놓은 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배운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말씀 따로 신앙, 내 생활 따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엉터리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 내 삶 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매 시간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어야 돼요. 우리가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정말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매 순간 이렇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2장 1절을 보면 때가 이제 6월절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 명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것. 이게 이제 6월절마다 계속 해야 되는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힘쓰는데,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어주는 어린 양이에요. 이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 죽음의 자리로 가셔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나 가룟 유다나 그 배후에 다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다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환영했잖아요. 그 찬송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송을 이렇게 불렀을 때 이거는 메시아가 받아야 될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찬송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건 큰일 났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기가 막 높아가잖아요. 그것도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눈꼴이 사나운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인기가 좋은데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잘못, 이 사람들의 부패, 이것들을 확 드러냈기 때문에요, 그냥 두면 자기들의 모습이 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럽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했지만 하나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 논쟁 속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부분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들에 자기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래서 그 죽일 방도를 찾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제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아니면 의의 병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일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일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다 마귀의 일꾼이 되잖아요. 이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들, 당시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권세를 얻었고 그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거역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귀가 볼 때는요, 제일 악한 놈인 거 압니다.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결국은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가장 무서운 죄,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도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데, 여기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요 바로 앞에 수요일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날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에 부어서 씻겨드리는 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한 300데나리온 정도 나갈 정도로 정말 비싼 건데 그걸 왜 깨트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한꺼번에 허비해 버리느냐. 그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거를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던 이 가룟 유다가 그걸 헌금을 하면 그걸 착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소 이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돈을 관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맡겼는데 돈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자꾸 공금을 횡령하는 이런 도둑놈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유대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겠다, 이참에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틈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순간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틈이 벌어지는 것이 보이면 어김없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마귀가 우리를 지멋대로 쓴단 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데, 예수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지 않도록. 까딱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합니다.